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유명한 탈무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런 사람들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 뭐 들어주지 못했지만 그냥 가물가물하시죠. 예. 똑똑한 사람은요. 웅덩이를 만나잖아요.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서든 잘 빠져나오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위험할 걸 예상을 하고 네. 그 길을 아예 안 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이고. 예. 둘 다 귀하네요. 귀하죠. 똑똑하고 현명한 예.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품은 네. 현명한 사람이 되면 금상첨화 아닐까. 네. 맞습니다. 왜 성경에도 여인 네. 중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나오실 분은요, 정말 그 정치인 집안, 그것도 대를 잇는 정치인 네. 집안에서 내조의 여왕으로 꼽히실 만한 그런 아주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정치가 정대철 고문의 아내이시기도 아이고. 하세요. 예. 김덕신 권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정치가였던 할머니에게서 자라 전 국회의원 정대철 고문의 아내로 보필한 김덕신 권사.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전쟁통에 잃어버렸던 할머니와 다시 만나며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를 깨달은 그녀. 지금의 남편 정대철과 운명적으로 만나 평생의 인연이 되고 할머니부터 시작해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와 헌신했던 지난 인생.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김덕신 권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휠체어에 앉아 계신데 좀 네. 몸이 불편해지신 거예요? 네, 왜? 예. 제가 저기 5년 전에 네. 자다가 이렇게 뇌경색이 왔어요. 그러셨구나. 눈을 뜨고 화장실을 가려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머, 예. 그래서 남편을 급히 부르고 저 응급차로 네. 저기 병원으로 갔죠. 근데 제가 자다가 왔기 때문에 시간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언제가 됐는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예. 얼마나 놀랍고 충격을 받으셨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굉장히 담담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린 것이 감사하다고까지 아이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요. 네. 예. 참나. 근데 주무시다가 그렇게 뇌경색이 온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 티가 잘 안 나셔서. 네. 예. 저기 감사하게도 그 중요한 부분은 비껴서 왼쪽에만 마비가 왔지 뭐 인지라든가 모든 거는 정상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른손잡이시니까. 네, 쓸 수 있어서 예. 제가 이걸로 글도 쓰고 뭐 모든 거 할 수 있고 그림까지 나중엔 할 수 있게 돼서 모든 게 제게 고난이 제게는 축복이에요.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담담하게 소박하게 요 책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물두멍에 담긴 기억들이라는 책 제목으로 이 그림까지도 글과 그림 모두 다 권사님이 제가 혼자 다 그린 하신 거예요. 거죠? 네. 오. 제가 그런데 소질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네. 우리 며느리가 그림 한번 그려보시죠 하고는 진짜. 저기 붓이랑 그걸 갖다 주고 네. 또 우리 남편이 부지런히 문구점에서 어머. 그걸 사다 날라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네. 그냥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잘 그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보이세요? 수채화 그림을 이야. 그리시는데 야 결혼 장면도 너무 예 이거 보세요. 색감이랑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 그림만 봐도 좋게 힐링이 봐주시니까. 되는 예 아니, 색이 하니까. 화가시네, 화가. 제가 네. 그 그림을 보러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전시회마다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내가 소질이 있는 건 몰랐어요.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네. 재능을 발견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오. 감사죠. 예. 그럼 이게 언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 발병 후에 이 책을 쓰고 그림 네, 그리고 이거 하신 책 거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야, 그러면 지금 몸이 안 좋은 이후로? 그럼요. 아이고. 그리고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잠을 깊이 못 자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책을 쓰게 됐고. 아까 8학년이라고 밝히셨으니까 8학년이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 지난 세월들을 다 담아서 맞아요. 한 편 한 편 그런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병이 안 났으면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림도 그리고 또한 글까지 해서 책까지 한다는 게 내 자신이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아까 고난의 축복이었다. 안 그랬으면 이 재능을 몰랐을 텐데. 모르죠. 그리고 여력이 없으셨다고 표현을 하신 게 너무 바쁘시기도 하셨죠. 네. 내가 일생 다른 사람보다 선거를 많이 치러서 저기 보통 사람보다 수십 번 더 걸었어요. 그래서 말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셨구나. 그래서 말년에 복이 터졌다고 내가 그렇게 표현해. 아이고. 말씀 그리고 이렇게 또 방송에까지 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모든 거 감사뿐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기독교 방송 간증하는 건 처음이시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또 잘하세요. 네. 아니 뭐 기독교 방송뿐이 아니고 네. 제가 40대 때 아침마당에 우리 남편하고 처음 나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TV 방송에 나오리라고는 내가 더더군다 8학년에 상상도 못했어요. 단독으로 권사님이자 작가로 나오신 거잖아요. 아니 작가님이자 화가로 나오신 그렇죠. 거예요. 예. 오늘 데뷔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화가인 분들한테 저기 욕 빼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마추어 예. 화가십니다. 이제. 근데 이게 물두멍이라는 것은 이게 이게 옹기 물그릇인데요. 네. 거기에 물고기 그림이 있죠. 네. 이게 그리스어로 익투수가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옹기는 특히 저기 순종 때 그 카톨릭 박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호구지책으로 산속으로 숨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흙을 빚어서 옹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 각자 신자임을 표시하느라고 물고기도 그리고 어떤 때는 소래기에다가 십자가 문양도 넣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쓰시면서 상징적으로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물두멍에 담긴 나의 기억이라고. 제가 옹기를 좋아해서. 어떻게 그런 또 식기 같은 글을 또 기억해내셔서 또 문학 소녀셨어요. 예, 그림 워낙 그렇지도 못해요. 좋아하시고. 아닙니다. 예. 제가 옹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셔서. 야, 네. 그게 다 합쳐져서 네, 한 네. 권의 책으로 네, 나온 네. 거네요. 이제 책 얘기를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 네. 고향이 이북이라고 네, 네. 들었어요. 네. 어린 시절은 그러면 이북에서 지내셨던 건가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되게 평양에서 태어났고 또 어머니가 제가 2살 반 때 돌아가셨고 아이고. 저희 친정은 다 40전에 요절이에요. 아이고. 그 옛날에.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38선이 그어지기 전에 내 아버지가 나를 이제 이남으로 데려다 놓으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지 아니었으면 내 여동생처럼 지금 북한에 아마 있을 거예요. 다 못 내려오셨구나. 네. 우리 막내는 내가 2살 반에 걔가 태어났는데 그 옛날에 우유도 부족하니까 유모 비슷한 시기에 난 아기 난 집으로 유모 보냈는데 그게 평양에서 좀 변두리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걔를 데리러 가려고 나를 서울에 데려다 놓고 다시 돌아섰는데 38선에 완전히 그어져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몰라요. 아이고, 늘 보고 싶은 마음이 크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 동생도 있지만은 북한 어린이 돕기를 참 열심히 했어요. 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북한 어린이 돕는다는데 뜻이 계시구나 하는 것도 내가 많이 체험을 했고요. 네. 아니 2살 반, 3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아버님이
키우신 거 어떻게 네. 자랐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책에 잠깐 나오는데요. 네. 우리 새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저기 자녀 있는 집에 후치로 오신 거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 위에 오빠가 나하고 11살 차이주고 언니는 12살 차이주는 언니 오빠가 있었어요. 예. 근데 오빠가 중학생 때인데 저 학교 갔다 오니까 우리 새어머니가 저기 우리 엄마 물건을 다 찍고 사진도 다 찢어버리고 그 순간을 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오빠하고 아주 크게 다퉜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곧 또 언니 오빠는 서울로 월남했고 나만 아버지하고 남아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계모는 내가 미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학대를 참 많이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요. 그래서 부엌으로 처박히기도 하고 아이고. 맨날 그게 원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뇌경색이 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아픔도 있으셨는데 네. 할머니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네, 할머니 네. 대단한 분이라고 그러시는데 네. 할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권사님.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길러주셨죠. 예, 학대받는 거 알고 데리고 가신 거야? 아니면 같이? 아니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도 이제 서울로 오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합쳤는데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6.25가 전쟁이 나서 그 다음에 또 헤어졌다가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할머님이 감찰위원 그게 장관급이에요. 그래서 6.25 당시에 정부의 관료직에 있는 사람은 저기 우선적으로 여성하고 아기만 먼저 저기 부산으로 네, 피난 피난을.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 기차에 저하고 내 어린 밑에 배다른 남동생 둘하고 우리 계모하고 이렇게 4명만 내려가서 부산 저기 송도 수용소에 있으면서 우리 계모에 아주 구박을 많이 받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동생을 보살피면서 뭐 기저귀 빨래도 하고 우유도 주고 예. 또 밥까지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성냥불 켜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니까. 예.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우리 할머니가 기적적으로 할머니는 북한의 공산화 되기 네. 직전에 네.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하고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김일성 우리 할머니 보고 저기 여자지만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고까지. 그래서 신변에 불안 느껴서 급히 월남하신 거예요. 할머님이. 네. 근데 피난민 수용소에서 만나신 거야, 네, 아니 할머니를? 그렇게 해서 월남하셨는데 그 다음에 곧 6.25가 터져서 네. 위장 변장을 하고 식모 차림으로 내려오다가 우리 할머니가 키도 165고 아주 미인이에요 정말 우리 여기 아나운서처럼. 아유, 권사님. 그래가지고 예. 붙잡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총살한다고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언덕에 세워놓고 저 인민군의 총을 겨루는 순간에 미군기가 떠서 어머. 도망가서 그래서 살으신 거예요. 그 찰나에. 그래서 저기 부산 내려오셔서 네. 우리 정부에서도 다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려오셔서 저도 또 그 계모 밑에서 고생하다가 할머니 만나서 또 예. 그렇게 제가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네. 그 할머님이 국회의원까지 하셨다고 네, 그러세요. 국회의원 3번 하셨고, 아이고. 네, 이야. 또 교회 장로셨고, 네. 그 하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신 할머니가. 그 교회도 세우셨죠, 할머님이? 예. 네, 교회도 세웠어요. 어디에 세우신 저기 거예요? 어디에 세웠냐면은 해방촌에 네. 저기 이북에서 피난민들이 모여서 해방촌에서 있을 때 할머니가 텐트도 쳐드렸는데 거기서 화재가 나서 아이고. 그래서 지금의 도봉동
도봉구의 창동에다가 네. 할머니가 그 창자에다 할머니 박현숙 씨의 우리 할머니 성함이 그 현자를 붙여서 창현교회를 세웠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피난민들의 센터가 됐죠. 와. 그랬는데 그 나중에 그 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됐어요. 네. 지금 도봉구에 있어요. 큰 교회. 어머. 저를 불러서 감사장까지 주셨어요. 교회에서. 와.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네. 할머니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머니는 하고. 그것뿐 아니고 저기 최북단 그 본인이 이북분이니까 네. 최북단 철원 기마에서 출마하셨거든요. 지역을. 그래서 17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거기서 당선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도 신흥감리교회라고 철원에 가면 이쁜 예. 최북단 우리나라 최북단의 감리교회를 예쁘게 세우셨어요. 네. 아유. 교회도 여러 세우시고 나란 일도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네. 또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또 우리 할머니께서 숭이가 그 신사참배 강요에 자진 폐교를 하고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월남하셔서 지금 서울 남산에다가 숭이여고를 재건 설립하셨어요. 또 재건 설립자시고 그래서 그 공으로 박현숙 인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네. 자세한 거 거기 가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어머, 나 이분 얘기 들었는데 하시면서 보시면 너무 네. 반가우시겠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권사님의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네. 할머님부터 잘 배우고 네. 살아오신 게 아닐까. 모태 신앙이신 거예요? 신앙을 언제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죠. 네. 제 증조 할머니부터 크리스찬이었으니까 뭐 말하면 5대째라고 할 수 있죠. 와, 증조 할머니부터 네, 신앙이 내려져 온 네, 거군요. 한 번도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 아, 하나님이 계신가? 뭐 이런 의문을 품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신 걸 제가 알았죠. 아, 네. 예. 아니 이제 보니까 정치가의 가문이신데 정대철 고문 네. 지금 부인 되시잖아요. 아, 잊고 있었어요. 할머니 얘기하다가. 할머니 때부터 네. 그런 어떤 정말 그러니까 네. 우리는 우리 둘이는 친구 소개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는 처음 알게 됐지만 사실은 집안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정치라고. 같이 이북이시고 아. 또 기독교인이시고 네. 또 독립운동도 함께 하셨고 또 정부가 세워져서 이 정부에서 많은 일을 우리 시아버님은 외무장관으로 네. 우리 할머니는 무임서 장관으로 아이고. 또 공통점이 많은데 우리는 서로는 몰랐어요. 또한 이북에서도 남산현 감리교회라고 지금의 남산교회 네. 같은 교회를 섬겼어요. 우리 시댁하고 친정은. 네. 그래도 우리 서로는 몰랐어요. 어머. 대학교 1학년에 가서 알았지. 대학교 어떻게? 1학년 네.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참 처음 그게 만나신 게 제가 광화문 지나가는 걸 봤대요. 우리 남편이. 눈에 띄죠. 저는 모르죠. 그래가지고 네. 저기 우린 시댁 옆집에 우리 이와 동창이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동창을 통해서 앨범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를 아, 이 소개해서 사람이라고? 아, 찍힘을 당해서 만나신 거예요? 소개팅인 줄 알고 나가신 거 아니면 우연히 아니요. 또? 그래가지고 저기 아, 5.16 그 공휴일에 네. 우리 친구가 저기 영화를 보자고 그래서 네. 마음 놓고 나갔더니 거기 남학생 둘이 나와 있었어요. 오. 그래,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때는 처음엔 당황했죠. 네. 그랬는데 그때가 우리 남편은 서울법대 다니면서 네. 폐결핵으로 각혈을 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있는 계기가 돼서 제가 문병 가다가 자연히 사귀게 된 거예요. 아니, 마음이 별로 없으면 문병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조금 마음에 드셨으니까 문병도 가고 그러셨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가 그럼 프로포즈를 어떻게
아니 프로포즈라는 것도 없이 예, 그냥 예. 그렇게 해서 알게 돼서 문병 가면 정이 들고 좋아지고. 예. 또 아플 때 또 누가 와서 문병해주고 또 그렇게 고맙고 게다가 한눈에 반해갖고 이분이다 하고선 그렇게 만났던 분인데.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그냥 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우셔서. 네, 그 전 고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 되시는 두 분, 예, 모두 한국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그으신 아유, 분들이시잖아요. 네. 예, 독립운동하셨고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또 팔선 국회의원. 아이고. 예, 네. 정일영 박사님이 네. 아버님이신 네. 거고, 예, 우리 한국- 아버님은 정치인이지만 어. 사람들을 성자라고 그랬어요. 아주 정말 신심이 강하시고 네. 또 어.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때 이제 정치인이라고 안수는 안 받았지만 네. 목사님이셨고 네. 그러니까 8선까지 하셨지. 그렇죠. 그리고 시어머님도 네. 예, 엄청난 분이셨죠. 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최철 변호사 예. 우리나라에. 야, 이태영 박사님이 시어머님. 이야. 예. 며느리가 바라보는 시부모님 두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 저기 정말 존경할 분이시죠. 네. 근데 워낙 바쁘셨고 그러셨겠다. 그러시지만은 또 저는 3대 독자 외아들이에요, 남편이. 그래서 외며느리고 네. 그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시아버님이 사랑으로 다 감싸주셨어요. 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님 사랑이 이때부터 시작된 건가 봐요. 네. 야, 네. 그 정치인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상상이 안 돼요. 아까 예. 뭐 선거를 몇 번 치렀다고 그러셨죠? 선거를 셀 수 없이 치렀죠. 더군다나 그게 남편 선거를 저기 5번 당선했지만 2번에 한 번씩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야, 그럼 대통령 선거도 도와주고 예. 다른 분들 예. 다른 분들 시의원 구의원 선거 뭐 다 한번 셀 수 없어요. 선거 치른 게. 예. 제가 처음 치른 거는 우리 할머니 내가 중3 때 철원 이마에 가서 네. 네. 그때는 저기 인쇄가 없으니까 이렇게 등판에 밀어서 선거 구호로 누런 갱지에 적어서 그걸 내가 시골이니까 집이 띄엄띄엄 있으면 그거 돌리던 기억이 나. 그걸로 선거를 시작한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많이 네, 뛰어다니셨군요. 네네. 맞아요. 그 여성으로서 힘든 일인데 예. 거기다가 또 평생 또 야당 맞아요. 네, 그 정말 선거하셨단 힘들었어요. 말이에요. 거기다가 서울의 중구 네. 정치 1번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밖에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야. 제가 이 목소리가 지금 이름 목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가냘프고 하이톤인데 꾀꼬리 목소리가 변했어요. 정치운동, 선거운동 하다 네. 보니까 뭐 운동을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힘드니까 힘드니까. 힘들 7, 목소리부터 80년대 잠겼어요. 예. 그 당시에 그래서 네. 조영남 씨는 저를 놀렸어요. 뭐라고요? 개척교회 전도사 같다고. 목소리 가지고. 예. 7, 야. 80년대 얼마나 힘든 때 그렇죠. 야당으로 선거 치른다는 예. 것은 그건 정말 힘들어요. 네.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그 당시에. 아니, 모든 게 힘들지만은 어. 뒤돌아서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뭐 투척 사건도 있었고. 투척 사건이요? 네, 신문에 났었어요. 이렇게 운동을 그러니까 야당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일이 다 많았는데 그 유명한 화재 사건도 있잖아요. 화재 사건.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신혼집이 다 타버렸어요. 아이고, 완전히 다 탔어요. 네, 그럼요. 그거 고양이가 불을 냈다 그러는 게 해외 토픽감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실 정보부가 그 당시는 또 워낙 박해가 선거대책 심했죠. 대통령 선거대책 본부장을 했거든요. 우리 시아버님께서. 예. 그랬더니 동교동도 폭파됐고 또 저희 집도 그때 시부모님이 잠깐 계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신수동이라는 데를 신혼 때 나갔고 그러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갖고 나갔고 다 뜯었죠. 이야. 그러니까 제가 결혼 때 제 결혼복을 제 손으로 만들었거든요. 어머.
그래서 사람들이 이쁘다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다 탔어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리신 거예요, 네, 혹시? 맞아요. 진짜요? 네. 그 그림을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예. 아유, 야. 권사님 할머니도 국회의원 몇 번 하셨는데. 할머니 3번, 우리 형부 3번, 예. 또 저희 남편 5번, 아들 1번, 뭘 해서 집안에 하여튼 우리 시아버는 8번. 그래서 한 집안에 선거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선거 치르면 선거, 선거 치르면 선거. 네, 그러셨겠는데요? 일생이 선거였어. 권사님이 직접 출마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그런 마음.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자격이 있나요? 아니, 그렇게 선거를 많이 치르다 보면 이렇게 딱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예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눈에 맞아요. 있으실 것 그건 눈에 같아요. 보여요. 그래서 야, 한 인생으로 따지면 한 몇십 년을 선거에 몸담으신 것 같으세요? 뭐 전체가 다죠 뭐. 평생. 예, 중학교 때부터니까. 중학교 때부터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병 나서 이렇게 호강하고 있죠. 아니었으면 야. 바빠요. 지금도. 그 바빴던 인생을 뒤돌아보면 지금의 호강이 많네요, 아유, 정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호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림까지 그리고 글까지 쓸 수 있고 더더군다니까 시 채널에까지 제가 예. 나올 수 있다는 게 무한한 영광이에요. 아유, 예, 이야. 그 덕을 저희는 톡톡히 오늘. 그러게요. 예, 권사님을 직접 뵙고 너무 있네요. 귀한 분을 뵈니 우리도 이것도 이렇게 귀하지가 영광이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40쯤에 또 죽을 고비를 넘기실 뻔 하셨어요? 네.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 언제? 40 때? 예. 한 39이었죠 그때가. 국회를 해산시켰어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당연히 실직자가 됐죠. 근데 저기 박사 공부하다가 뛰어나와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저기 초선하고 재선이 됐는데 다시 또 국회가 해산해서 박사 논문 쓰러 미국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남편은 예. 들어갔고 저는 애 어린애 셋 데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은 네. 거기다가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았어요. 정말 정말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제 나이가 39이라 네. 아 나도 40 전에 가는구나. 우리 친정이 다 간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저기 아마 얼굴색이 이렇게 흑색이 됐어요.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랬을 때 우리 신우님이 옆에 집에 살았었는데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애들 다니는 어떻게 소아과로 먼저 갔는데 거기서 보고 빨리 큰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라. 네. 그래서 늑막으로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다 죽게 됐어서 입원을 했는데 네. 그땐 거기 책에도 썼지만 남대문교회 배정진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입원했을 때? 네, 입원했을 때.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뭐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 기도받고 나서. 그랬었는데 정말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어머.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지. 예. 아니면 대반에 이만한 걸로 찔러서 맞아요. 물을 빼야 된대. 예.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없이 제가 그래서 또 그때 살아났고 제가 또 8살 때도 이제 피난 가서 네. 이렇게 다 가족을 다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손쓸 수 없이 죽게 됐어요. 이유 없이. 이유 모르고. 피난 시절이니까 뭐 의사가 있나 뭐가 있나. 그래서 우리 언니가 망령자시라고 이제 나는 이제 운목에 밀어놨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밖에 우리 남산교회 성가대장 네. 그 사람이 내과 의사셨어요. 어머. 근데 피난 시절에 우연히 지나간 거예요. 마침 또 그때 지나가셨군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응급으로 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이렇게 지금 또 75세 또 저기 뇌경색으로 이렇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저 일찍 갔을 텐데 이제껏까지 살려주신 거에는 무슨 뜻이 계실까? 예. 내가 정말 똑바로 저거 복음 전하면서 아멘. 살려는 뜻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C 채널에 나온 것도 네. 그 저기
그 병 중에 계신 분, 또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네. 꼭 하나님 믿으셨으면 아멘. 그런 아멘.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아. 근데 저는 또 그 택시를 타고 그 내가 건강했을 때 네. 대중교통을 많이 했지만 급하면 택시를 탔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차 속에서 운전기사한테 저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하면은 나보다도 더 성경 말씀도 더 잘 알아요. 어머. 그런데 다 뭐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뭐 아. 장로님께 실망하고 그래서 제 말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내가 사랑만 해줄 존재고 믿는 거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짧은 네. 시간에 전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택시비 잔도 난 것일로 받고 오. 아이고. 그랬었어요. 네. 야, 아마 오늘 네. 방송 보시면서 나 그때 그 기사인데 맞아요. 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반가우시겠다. 이 정치인 가문도 보통 정치인 가문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네. 뭐 시아버지, 뭐 형부, 남편, 남편. 뭐 국회의원을 몇십 번 한 거예요 이게. 네. 이 정도 되면은 좀 떵떵거리고 좀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고난도 많으셨고 네. 어려움도 참 많으셨어요. 네. 그건 저보고 더 겸손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뭐 기억나는 게 많겠지만 뭐 좀 그래도 좀 참 기억나는 거 뭐 셀 수 없이 모든 게 다 기억나는 거지만 네. 제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저기 이렇게 다니다 추운 이른 겨울철이 되면은 밖에서 장사하는 분들 얼마나 발이 시려울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지역에는 동대문 큰 네. 시장이 많아요. 시장 가보니까 양말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파는데 그게 개당 300원이더라고요. 제가 그 양말을 사가지고 네. 다니면서 선거운동하면서 그냥 나는 정말 순수한 뜻으로 저기 발 시려우니까 신으세요 드렸더니 그걸 금방 고발했어요. 그 사람이 여당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반대편에 와서 날 잡으러 오는데 네. 내가 그 어머. 골목길에 뛰어나가서 뛰어나가니까 택시가 지나가는 게 타고 그걸 면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날 위기에 하나님의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거 정말 참 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밤새워서 얘기해도 다 못해요. 그렇죠. 예. 늘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를 글쎄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동행해 주신 거. 예. 네. 때마다 도우심을 알아차리시고 감사함으로 또 네. 기도를 또 올리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렇게 추운 날 제가 북한 어린이 돕기를 많이 하면서 그 종로에서 했는데 이제 일을 다 끝내고 늦게 이렇게 지하철을 타려고 들어왔더니 지하철에 한 8군데에서 노숙자들이 그 보르바꾸 몇 개씩 피고 이렇게 춥게 그러고 막 잠이 들려고 그래요. 네. 근데 내가 입고 지하철 내려오면서 보니까는 저기 붕어빵 만들어서 파는 데가 곧 있거든요. 네. 그 생각이 나서 뛰어 올라가서 그걸 사다가 하나씩 뜨겁게 듣더니 너무 감사히 먹는 거 보고 항상 날이 추워지면 노숙자 생각을 해요. 날 추워지면 노숙자분들 생각하시죠. 또 북한에 두고 온 동생 생각하면서 북한 맞아요. 어린이 돕기는 한 30년 넘게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못 하는데 지금은 못 하시고. 그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그게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2002년도에 그 북한 돕기 어린이 돕기 열심히 한 공로로 저기 우리나라 비행기로 순안공항에 300명의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저기 북한을 가니 있었죠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갔거든요. 그때는 정말 뭐 가기 전에 보안 교육도 많이 받지만은 네. 정말 북한이 어렵더라고요. 가보니까는 그때도 그 동생을 혹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또 엄마 묘소가 평양 근교에 있는데 가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으로 갔는데 전혀 뭐 보여주고 싶은 데만
버스로 안내하지 전혀 갈 수가 없어서 개인적인 일정은 너무 전혀 너무 허가가 안 없어요. 되는 거군요. 그러면 동생의 그 생사 소식도 모르시는 거예요? 전적 몰라요. 또 알 수도 없는 게 얘는 피덩이로 좀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유모질 맡겨서 그 집에서 이름을 뭘로 붙였는지 얘 이름은 김덕선이에요. 예, 저는 본명은. 김덕신이고 예. 착할 선자. 그런데 뭐 그렇게 가지고 모른대요. 장씨 집으로 갔지만은 그 생사를 모르죠. 예, 늘 마음 한구석에 네. 이렇게 너무 어렸을 때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동생 피부친데 그렇죠. 깐난애기를 놓고 온 거기 네네.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어요. 야.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북한 어린이 돕기를 열심히 아주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세월을 뒤돌아보시면 두 분 다 너무 나란 일 하시고 네. 예, 누군가를 보살피고 마음 네. 쓰시는 너무 바쁜 인생을 사셨잖아요. 네. 다시 시간이 정말 오롯이 둘만의 시간이 주어지면 네. 부부로서 뭘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나는 어디를 같이 어디라도 가고 싶다 하는 곳이 아니 근데 예. 워낙 처음부터 그런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것조차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냥 열심히 그냥 정치하시면서 바쁘게 살아오셨는데 그 예. 7, 80년대 참 어려운 시대에 정치하신 맞아요. 분으로서 네. 지금 정치를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 정치를 하나요? 그 누구보다도 선거운동은 전문가시잖아요. 중학교 그렇죠. 1학년 때부터 선거 시작해서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예, 몇 년 전까지 계속 선거운동을 하셨으니까 이게 선거운동 그러니까. 방법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지고 지금은 제약도 많고 그때하고 다르죠. 예. 그러는데 저게 제가 비유하면 백화점에 물건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물건을 집기 위한 것이 국회의원 후보가 많은 데서 그거하고 같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거는 종합 예술이라고 그래요. 뭐 그때 당시 뭐 몇 번 뭐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평상시에 해둔 게 그럼.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 평상시에 뭘 해둬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주변 사람 경조사, 챙기고. 뭐 병나서 입원해 있을 때 가고 뭐 애기 돌이라고 가고 네. 뭐 입학했다고 가고 또 결혼한다고 가고 예. 뭐 그런 거죠. 뭐. 끊임없어요. 권사님이 생각하는 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하나님은 정말 제가 자꾸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무소부재하시면서 정말 내가 어려운 과정을 이제껏 내가 어릴 때부터 이 80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그때 당시는 몰랐죠. 네. 미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는 나를 업어주셨고 그렇게 동행해 주셨고 네. 내가 혼자서 눈물 많이 흘릴 때 눈물 씻어주셨던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고 네. 내가 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는 건 그냥 내가 우리 아들이 당선이 됐을 때 하는 얘기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네. 그냥 겸손밖에 없다는 거. 그거 제가 하고 우리 자식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네. 겸손해라. 네. 예, 끝까지 겸손해라. 네. 야. 어쩌면 우리 뭐 한국 정치사에 뭐 산 증인 같기도 하시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세월을 지나오셨는데 뭐 선거의 여왕으로 뭐 이제는 뭐 또 그림으로 책까지 써주셨는데 정말 앞으로 남은 생에 권사님 바람이나 뭐 기도 제목 같은 정말이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남은 생을 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네. 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네. 열심히 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우리 재활하는 데다가 몇 분한테 주니까 굉장히 용기를 준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도 한번 그림 그려보라고. 네. 나도 아무 재능이 없었다고. 하다 보니까 됐다고. 네. 권사님 개인적으로 꼭 뭐 해보고 싶은 거 혹시 없으세요? 꼭 해보고 싶은 것. 꼭 해보고 싶은 또 다른 거. 거. 예. 글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저기 우리 대한민국이 네. 정말 세계 유일하게 분단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요만한 나라에서 먼저 받던 나라에서 먼저 하는 나라로 됐고 네. 정말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맞아요. 왜 이렇게 있나 네. 할 때 그거는 저기 우리 보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전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 복음화에 우리나라가 도구가 될 것 같아요. 네. 전 세계로 가는데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우리 각자가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각자가 하나님께 정말 말씀 순종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살지만 그 무엇보다 북한 땅에 지하교인 네. 지금 눈물로 저기 있는 그 교인들이 지금들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덕분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는 걸 그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거는 제가 이 책을 하면서 전시회는 안 했어. 내가 네. 그런 수준도 아니니까 조그맣게 우리 부모님 사시던 기념관에서 저기 모임을 했거든요. 네. 그때 몇몇 분이 도와주신 게 목돈이 됐어요. 제가 그걸 건드리지 않고 그걸 뭘 하려고 하냐면 평양에 지하교회 성경 보내기. 내가 이야. 그 뜻을 갖고 어머. 그거 내가 하고 싶은 마지막 그 내 생이 닿도록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조영남 가수께서 네. 개척교회 뭐 전도사 같다고 하셨는데 그 목소리 부흥사 같으세요, 부흥사. 그 막 열정이 그렇죠.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어느 곳에 있든지 네. 내가 있는 자리가 전도의 자리에 그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아,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첫 단독 출연이셨잖아요, 오늘. 네, 네. 어떠세요? 방송 해보고 나니까? 아, 감사하죠. 제가 혹시 너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네. 삶을 이야기해 너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 귀한 분을 모셔서 네. 정말 정치가의 손녀딸로 정치가의 아내로 네. 정치가의 어머니로 평생을 살아오신 권사님의 그 신앙 간증이 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오셨다는 아멘. 고백이 너무 네.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셔서 현명한 여인으로 또 어른으로 우리 곁에 남으셔서 네. 좋은 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도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